세상에서는 부정한 것은 계속해서 전이되지만 부정하지 않은 것은 잘 전이가 되지 않아요. 담배를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마찬가지, 이 사춘기 때 의시되면서 어깨에다가 힘줘가면서 다니는 거죠. 그건 어깨에 힘줄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죠. 잘못된 것이죠. 부정한 것을 똑같이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도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뭐 농땡이를 치든 눈치를 보면서 살든 어쩌든 저 사람은 저 방식대로 살아가고,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적어도 확산시키지 않을 거야. 나는 저지시킬 거야.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나는 옳지 않음에 대해 저 사람에게 보여줄 거야 라는 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차단시키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제사장에 관한 법규였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것에 대한 법규를 만들어서 번제부터 시작하여서 하목제에 이르기까지 어떤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정결을 얘기합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체로도 죄를 짓고 육체를 가진 인간이 그의 잘못된 생각이나 또는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까지도 다 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하는 작업을 합니다만, 오늘 11장부터 16장에 이르는 이 본문은 물질 세계에 관련돼서, 눈에 보이는 것에 관련돼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 전결을 요구하신다라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서 어떤 전결을 원하느냐? 거룩하고 속된 것에 대하여서 분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 또 세상에 속한 것, 이 두 개를 놓고 너희가 거룩적으로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삶을 살 거냐 하는 것을 가지고 분별하는 그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에 있어서 그 위임을 제사장에게 허락하고 있다. 특별히 음식, 피부질환, 유출병,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병에 관한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세 가지, 음식이나 피부질환이나 유출 증상 등을 통해서 자신의 병의 발생으로 인해서 타인에게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 격리시켜 가고 있다. 제사장에게 보이는 행위를 그리고 강조한다. 누군가가 그것을 선별을 해야죠. 격리시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악화되어져 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한지 그것을 제사장에게 맡겨서 제사장이 그것을 분별하게 하는. 그래서 과거의 제사장은 의사의 역할, 판사의 역할까지도 겸하여 하였다. 또는 종교 지도자의 역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겸하여서 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어요? 천막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금 지내면서 오늘 이런 계명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 율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천막 안에서 또는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 그 진 안에서 멀리 퍼지지 못하고 함께 공유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막 생활과 밀집 집단 생활을 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질병의 전파가 매우 빨리 확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너희를 통하여서 너희 민족이 계속해서 성장되어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코로나와 같은 또는 아주 독한 독감과 같은 일들이 이 집단 안에 벌어지게 되어지면 당시에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이동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철저하게 이런 병들이 걸리면 격리시키고 이런 음식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의 공동체가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죠. 이 모든 규례의 마지막에는 꼭 뭐가 언급이 되고 있냐? 속죄제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죄에 대한 소멸의 의식, 네 죄를 내가 속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규정. 그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부정에서 정결로 들어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음식으로나 또는 피부 질환, 유출 증상, 이건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 영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내 물질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오늘 그 부정한 너의 육체가 정결하게 되어짐에 대하여서 속죄제를 통하여서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래서 16장에 가서 그 속죄제에 대한 언급을 쭉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되었음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 제사의 의식에 앞서서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느냐? 제사장 앞에 가서 확인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에 관해서 검증을 받고 검증을 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제사를 통하여서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는 가축의 교배나 의류의 직조에 있어서도 율법을 통하여서 하지 못하게 하는데 가축의 교배에 있어서 섞어서 뭔가를 나오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말과 당나귀를 교배시켜서 노새를 얻는 행위, 이런 행위를 일체 금합니다. 유대인들은. 또 직조에 있어서도 색깔 있는 것끼리 짜서 입는 행위들도 일체 금합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앞에서 막 몸을 조아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얀색 아니면 검정색이에요. 두루마기가 검정색이고 안에 셔츠는 하얀색이고 바지도 검정색이고, 그래서 하얀색 아니면 검정색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의류에 있어서도 색을 여러 가지로 혼용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다 아니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뿐만, 그 말은 뭐냐? 분별하기 위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별의 작업이에요. 이렇게 분별해서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속죄제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실을 짜서 입든 어쩌든, 가축을 교배해서 노새를 낳든 어쩌든 뭐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행위적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세 가지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거룩 이전의 단계가 어떤 단계냐? 정결의 단계예요. 정결의 단계는 너희가 항상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단계.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정으로 빠질 수도 있고 거룩으로 유지되어질 수 있는 중간의 단계가 바로 정결의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정결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부정의 단계로 빠지게 되는데, 부정의 단계에 놓이게 되면 다시 정결의 단계로 회복이 되어져서 거룩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는데, 이것도 사람의 형태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거룩은 정결 안에서도 더 특별한 존재이잖아요. 정결한데 더 거룩한 존재. 그 말은 정결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 전체를 얘기한다면
오늘 말하는 거룩의 단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의 직분들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의 존재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그 사람들은 항상 다른 백성들에 비해서 거룩한 이유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만나서 항상 해결해 줘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나 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목에 다 쓰러져가는 도둑 만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회피하는 이유가 부정하면 안 되니까. 그 율법에 따라서 부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해서 거룩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위치나 그 신분에 맞게끔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에 대하여서 잘못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내가 오므로 인하여서 지금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기준을 세우고 죄 없이 대음과 정결함의 됨에 대해서는 이제는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사람의 구분에 있어서 그런 부정한 사람은 누구였냐?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부정의 단계에 놓여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결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 거룩한 상태에 놓인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 중요한 것은 아무나 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항상 이 정결의 상태에서는 거룩으로 갈 수도 있고 부정으로 갈 수도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거룩한 상태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죠. 또 나는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확신을 해요. 그러나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쩌면 이방의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정결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만을 대망하였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선택했지만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손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하지 않아서 출생된 자녀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백성으로 따로 둔다는 거예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이후에 홍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가족이 8명 가운데서 3명의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끌어가는 자녀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분리해서 너는 이 거룩의 가정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배척한 가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공동체 안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배제시키면 그 사람은 부정의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권에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다? 그 믿음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삶의 모습이 조정이 돼야 돼. 근데 내 삶의 모습이 변화나 조정이 전혀 되지 않으면서 쓸데없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 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자녀들도 다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아담의 후손들도 다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다 그러지 않았고 또 그 뒤에 일어나는 이삭의 후손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께서 쓰는 백성으로 존재케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정결법은 부정한 또는 비위생적인 것으로부터의 분리를 통한 그 잘못된 나쁜 바이러스나 세균의 확산을 막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육체적 완전함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 그 부정이 계속해서 파급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 죄의 모습뿐만 아니라 육체를 손상시키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지키지 않는 것들에 대한 영적인 부패함도 우리 가운데 놓여 있지만 육체적인 부패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막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세상의 잘못된 습관이나 모습들을 닮아가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적인 것까지도 정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나 동물들이나 또는 의복이나 아니면 뭐 병에 걸렸을 때 그 격리 조치나 그런 것을 지금에 와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물질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탁월한 의사들이나 아니면 보건위생학 학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이끌어져 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분리되기도 하고 때로는 격리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정결을 의미하는 타오르는 다른 뜻이 아니라 순수한 상태를 의미해요. 항상 너희가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과 함께 사는 것을 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아파트에서도 이방인하고 사는 걸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단 이방인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안식일에 자기네들이 일을 해야 될 상황인데 자기네들이 일을 할 수 없을 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한국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거죠. 나는 구원받아야 되니까 일을 하지 않고 너희는 구원 못 받을 이방인이니까 일을 시켜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잘못 가다가 스위치를 건드려서 불을 켜버렸어. 일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꺼야 되잖아요. 끄면 또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고 옆에 있는 한국 사람을 불러요. 불러서 토요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주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불러서 너희는 안식이라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와서 우리 집 불 좀 꺼달라. 그랬더니 한국에 유학 갔던 학생이 그랬답니다. 그 유대인들한테. 나도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끌 거라고. 그래서 유대인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너는 못 간다고. 꺼도 된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꼭 갈 거라고. 천국에서 보자고. 그런 사례들은 우리에게도 꼭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가게를 오픈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종업원은 일하라고 한다. 웃긴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쉬게 해줘야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고 또 내 종업원들이 좀 쉼의 시간을 갖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시간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좋은 생각은 세상의 다른 생각과는 다르게 그러면 너도 쉬어라. 우리가 오늘 하루 돈 벌지 않아도 한번 해보자. 그런데요 100% 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0% 망합니다. 정결은 전이 되지 않아요. 깨끗함은 전이 되지 않아요. 내가 깨끗하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내가 아프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가면 이 사람이 깨끗함으로 전이 됩니까? 이 사람이 아파요. 그럼 내가 가면 이 사람이 아픈데 내 깨끗함을 통해서 나아요? 안 낫죠. 정결은 전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 사람이 정결되었다라고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너가 이제는 정결해졌구나 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은 정이 되어져요. 내가 나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 옆에 사람에 가면 이 사람은 나쁜 바이러스 걸려버리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먹으면 부정은 세상에서 계속해서 전이 되어져요. 좋은 것은 전이가 안 되어져요. 사람들은 좋은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요? 안 하죠. 쉽게 안 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놀잖아요. 그러면 빨리 놀고 싶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봐봐요. 공부하는 사람 따라서 하는 애들이 더 많아요. 노는 애들을 따라서 노는 애들이 더 많아요. 노는 애들이 더 많아요. 어느 때든지 그래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지금 이 애들이 학교를 다닐 때에도 옆에 사람에게 자극받아서 공부하는 애들은 그건 이상한 아이들. 별종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그렇게 전이 되어서 와요. 술을 먹는 것도 그렇고 담배를 피는 것도 그렇고 나쁜 것에 있어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갈망하죠. 옆에 있는 사람이 정결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깨끗하니까 내가 그것을 닮아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세상은 이미 악하해져서 악함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덜하지. 내가 조금 더 하지 말자. 내가 저 모습이 왠지 좋아 보여서 나도 그럼 좀 따라서 할래. 술 먹는 거 어때? 안 취하면 되지 하면서 그 모습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마찬가지. 저네들이 뭐 나빠, 그냥 내 친구들이니까 그냥 어울려 다녀보는 거예요. 괜히 힘있어 보이고 어깨빵하고 시내 돌아다니면, 여럿이 4명 5명씩 돌아다니면 힘있어 보이고 아무도 건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춘기 때 의시되면서 어깨에다가 힘줘가면서 다니는 거죠. 그건 어깨에 힘줄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부정한 것은 계속해서 전이되지만 부정하지 않은 것은 잘 전이가 되지 않아요. 파급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가 정결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부정하다 했을 때 옷을 빨고 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뭐 이런 상태에 놓여 있으면 내가 확산을 막을 수 있잖아요. 내가 정결하면, 내가 술을 담배 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확산되는 것을 나를 통해서 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누구 보고 하라고 하시느냐? 믿는 너희들을 통해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안 좋은 생각을 해서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뭐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바보야? 왜 저렇게 하고 쟤는 편하게 지내는데 나는 불편하게 지내야 돼? 나는 쟤하고 똑같이 할 거야. 여러분, 그러면 똑같이 닮아서 가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똑같이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도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뭐 농땡이를 치든 눈치를 보면서 살든 어쩌든 저 사람은 저 방식대로 살아가고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적어도 확산시키지 않을 거야. 나는 저지시킬 거야.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나는 옳지 않음에 대해 저 사람에게 보여줄 거야 라는 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차단시키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결법은 음식이나 피나 질환이나 유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걸 지키는 사람들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의한 구분도 필요 없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도 없어졌어요. 제사장도 이제는 그리스도인 각자가 제사장이어서 우리가 위임을 받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제사장이 따로 존재하여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내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었기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에 그러면 나는 제사장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사장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천주교는 아직도 제사장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향하여서, 신부를 향하여서 사제다라고 표현해요. 사제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 보고 사제라 하거든. 그래서 반드시 죄를 지으면, 내가 부끄러운 죄를 지었어도 신부에게 가서 다 고백해야 돼요. 그걸 고해성사라고 하죠. 아직도 사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서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옛날 제사장처럼. 그래서 성도들은 함부로 기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성수만 긋는 거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성수만 긋는 거지, 자기가 함부로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지도 못해. 죄 고백을 하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 신부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사제라고 말하는 그 신부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고, 옳지 않음에 대해서, 회개해야 됨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은 그런 상황에 자기네들이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서 중세로 넘어오면서 신부의 권위를 강화시켜가면서 교황의 제도를 만들어가면서 철저하게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제사장직을 다 빼앗아 버리고 본인들이 그 일을 수행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응식법에 있어서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해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포에 의해서 부정할 수도 정결할 수도 있다는 점과 우리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먹지 말아야, 돼지고기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왜 족이 갈렸을 때 대세금지를 하지 못하는 동물들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왜 박쥐나 독수리 같은 그런 새들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왜 비닐이 없는 물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특별히 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방인들은 오늘 메기도 잡아먹고 박쥐도 잡아먹고 또 돼지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어도 별일이 없는데 왜 하나님 그걸 먹지 못하게 합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게 박쥐에 의해서 오잖아요. 생식을 해서 피에 의해서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그냥 날로 먹은 거예요. 또 여러분이 고기를 사용해 보면 알겠지만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중에서 어떤 게 더 빨리 상해요? 돼지고기가 훨씬 빨리 상하죠. 그러니까 냉장고 시설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고기를 잡고, 더군다나 이 열대 지역에 있는 이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한 마리를 두 마리를 잡았을 때 빨리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먹었을 때 얼마든지 식중독에 걸려서 집단으로 오염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자기의 그 오염 물질들을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위생적으로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처럼 뭐 수세식 화장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 곳에서나, 더군다나 광야 생활을 하는데 뭐 보이지 않는 곳이면 아무 데서나 자기 볼일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쉽게 우리에게 더 빨리 전염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맛있게 잘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예를 하나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 자체가 부정한가요? 선악과 자체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보기에 좋았다고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선악과는 보기에 나빴더라라고 하신 말씀은 없어요. 부정하지 않은 상태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부정해졌어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선악과가 부정한 과일이기 때문에 그걸 먹음으로 해서 내가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부정해진 거예요. 언약을 깨트림으로 인간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부정하여지기도 하고 죄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예배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죠. 예배를 왜 드려야 돼? 나는 그냥 주일날 재밌게 놀 거야. 나는 이 세상 그냥 얼마나 산다고 내가 그렇게 뭐 주일에 억압받고 살아? 근데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서 너희가 모른 척 하지 말아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렵고 궁핍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사회가 더 밝아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네 육체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네 몸에 해로운 것들을 네 몸에서 금해라 라고 하면 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다른 사람들 뭐 술 먹어도 100살까지 잘만 사는데 왜 내가 먹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 담배 피고도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왜 먹지 말아요? 하지 말아라. 네 몸을 정결하게 해라 라고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이유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왜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세요? 예쁘게 잘 만들어 놓고 먹음직스럽게 해놓고 그 만들지를 마시던가. 우리는 이런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정은 바이러스나 세균처럼 모든 사람에게 전이됩니다. 그 전이됨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불순종의 결과는 계속 악한 것들이 전이되어져 가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와 변명이 들어서게 되면 그러면 절대 하나님 앞에서 순종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순종적 삶을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왔다고만 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당시 제사장 직분은 거룩해서 제사장을 시켰다기보다는
레인 가운데에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구별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된 정결한 백성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피조물인 우리는 그 누구도 거기에다 대고 항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권위로도 자식들한테 하지 마 그러면 자식들이 하지 말기를 바라잖아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마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대고 토를 단다고요? 아니요. 내가 왜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항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건 없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네, 드려라 하면 네.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 속죄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제사들에 있어서는 없는 사람은 소제까지 드리게 해요. 밀가루까지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너희들이 먹는 밀가루에 한 움큼이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조금 더 있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게 해요. 조금 더 있는 사람은 양 새끼를 가지고 와서 드리게 해요.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은 숫 양이나 순 염소를 드리게 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속죄에 대해서 자기의 죄에 대하여서 이 1년에 한 번 속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잘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 철저하게 순염소를 가지고 와서 드리게 해요. 순양을 가지고 와서 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건 너희가 아무리 가난해도 봐줄 수 없어. 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살림도 빡빡한데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이 재물을 드리게 되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속죄 제물을 드리지 않으려면 내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염소를 드셔요? 하나님께서 양을 드세요? 안 드시잖아요. 다 불태워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 드시냐고요. 네가 네 죄를 고백하고 나에게 나왔구나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 흠양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걸 태워서 없애는 작업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느냐? 너 죄 짓지 마. 죄 지으면 이만큼 네가 힘들어지잖아. 사실은 네가 죽어야 되는 것을 오늘 양이나 염소를 통하여서 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죄의 싹은 죽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염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왔고는 그걸 못 느끼잖아요. 오늘 자기 손으로 염소를 잡고 자기 손으로 양을 잡았을 때 내 죄 때문에 얘네들이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되어진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된 백성의 순종은 항상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가는 장치다는 거예요. 음식을 통한 규정이 위생적으로 지저분하기 때문에 또는 동물들이 살아온 그 환경들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돼지를 먹지 말라가 아니라 모든 동물의 환경이 다 지저분해요. 양들이 사는 것도 지저분하고 소들이 사는 것도 과거에 지저분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소가 산다고 깨끗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도 뭐 수천지가 똥이고 뭐 엉망이죠. 똑같아요. 위생적으로 더럽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라도 아니었고 건강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또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식물에 대해서 독성이 있는 독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독풀에 대한 언급을 안 하고 동물에 관한 것들만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독풀에 대한 언급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먹는 것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은 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이 동물들을 잡아서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피를 먹지 못하게 하는 행위나 돼지와 같은 고기는 다른 고기에 비해서 쉽게 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피를 먹지 못하게 하고 기름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금 의학적으로 보면 기름은 혈관을 막히게 해요. 죽어요 빨리. 그래서 소 기름을 못 먹게 합니다. 돼지 기름도 못 먹게 하고. 또 피 안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피를 통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감염이 되잖아요. 모든 세균이 다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채. 그래서 육회나 생식을 하는 행위가 결코 좋은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출산에 관련된 부정을 살펴보면 부정이 죄와 동일시 될 수는 없지만 음식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부정한 동물 자체가 죄악시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동물이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 동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먹었을 때 부정해지는 것이죠.
선악과 나무가 부정한 건 아니에요. 먹었을 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규정을 어겼을 시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음식에 관해서는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10장 15절을 통해서 이제 깨끗하니까 내게 속되다 하지 말고 먹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유출병에 있어서도 마태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피를 계속 출혈하는 그 여인을 만났을 때 34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정해서 정결로 회복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셨죠. 왜? 예수님은 회복시킬 수 있는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정결을 유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부정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그 부정의 작업을 회개를 통해서 정결의 작업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정결의 작업이 계속 유지되어질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기에 우리는 충분히 회개를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었습니다. 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제사장처럼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이임받았음에도 우리는 제사장에게 또는 천주교처럼 신부에게 나가서 죄의 고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만 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삶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